오늘 그 말씀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그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 오늘 분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량 거를 하는데 본문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라. 여기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그 행하려 하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뜻은 뭐냐면 세 번역에서는 따르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하려 하려면 따르려는 사람. 그 다음에 NIV 같으면 뭐라고 되냐면 who chooses to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hooses to do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제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행하려 하면은 뜻이 뭐냐면 따르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따르려고 마음에 결정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식적인 선택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말씀대로 보면 뭐냐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다시 얘기하면은 이건 안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적으로 깨닫는 것보다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의 그 부분을 보면은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는 그 상태, 영적인 상태가 우리들의 의지적인 결정에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슷한 문맥의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 얘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자기의 의식과 이해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변혁이 일어났다. 그 변혁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그렇게 변혁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의지적인 나의 선택이 나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트릴 수 있다는 나의 의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 어떤 관계성이 여기도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산상수훈회 며칠 전에 산상수훈했죠. 거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마음의 순수함을 지켰을 때 그 순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의지적이고 의식적인 어떤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저도 뭐 한때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왜 그게 책임이 나한테 있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왜 하나님이 막아주질 않고
죄짓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서는 책임을 왜 나한테 돌리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짓는다는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내가 지은 죄의 책임이 죄 짓는 것을 방조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것, 나의 의지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 궁극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 아주 간략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진정하게 안다는 것은 순종하면서 비롯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깨우침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것은, 진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결정을 통한 순종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순종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순종이 뭔가. 어떤 사람은 순종의 반대말이 뭐냐? 그럼 잡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시작이 됐고, 구속의 시작은 예수님의 순종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같은 데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죄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요한일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불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순종을 행하나니 죄는 불순종이니라. 죄는 불순종이라. 불순종은 죄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뜻대로 행한다는 거 순종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티켓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같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지혜로움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울 때 하나님을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런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중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주 팔자를 망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얘기를 좀 하자면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큰 이제 나라가 되죠. 나라가 아니라 큰 민족이 되죠.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는데, 데리고 나와서 그 광야를 행하는데, 그 광야에서 참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어려운 그 상황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족속이 있어요. 그 아멜렉 족속인데, 이 아멜렉 족속이 계속 뒤를 따라오면서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그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첫 왕으로 사울을 뽑게 되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워줍니다. 근데 사울에게 왕으로 세워주고 사울에게 명령을 하나 합니다. 아멜렉 족속을 네가 치는데 씨도 없이 다 말려버려라. 동물이고 뭐 사람이고 가축이고 애고 어른이고 여자고 다 싹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멜렉에서 귀한 것들, 좋은 것들, 좋은 짐승, 뭐 좋은 것들은 살려둡니다. 아멜렉 왕을 비롯해서 이제 살려두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하시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순종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랄까, 하나님의 감정 같은 걸 표현하는 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울의 불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것은 모르고 해서 후회했다기보다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한 적이 2번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고 그 노아의 그 방주로 인류를 쓸어버리기 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고 한 번 있고, 또 요때 사울 왕 때 한 번 후회한 그 2번의 후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폐위를 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나중에 왕위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길이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순종을 안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당연한 그 기분도 들어요. 누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나도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우리한테는 도대체 뭐가 좋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한테 뭐가 좋길래 순종하라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책마다 책에 한 그 챕터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제가 잘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할 하나님의 명령들은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신명기의 이제 몇 구절을 보면은 신명기 6장 2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한테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것이다. 같은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순종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는 명령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은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순종. 그래서 제가 믿음의 순종이 뭔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믿음의 순종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탁 떠오르는 게 삼천교육대가 탁 생각나더라고요. 삼천교육대 아세요? 젊은 사람들? 아세요?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확립한다는 이유로 동네 거를 어슬렁어슬렁 댕기는 사람들 다 잡아서 군대에 집어넣었어요. 군대에 집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든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인권유린에다가 불법에다가 뭐 여러 가지 까지 타이틀이 붙게 되죠. 삼천교육대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서 삼천교육대의 일부를 운영을 했어요. 거기 이제 찾아가 보면 거기에 이제 와서 잡혀와가지고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 뭐 50 넘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봉체주 이런 전보들 같은 거 드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를 잡더니 자기를 정말 빼달라.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거기 와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간 거기에는 순종이 꽉 차 있죠. 그죠? 거기 교관이 빨간 모자 쓰고 딱 떠서 한마디 딱 하면 그 전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합니다. 그것도 순종이에요. 삼천교육대와 같은 공포와 강제성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은 사랑의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은혜로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음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믿음이 먼저일까 순종이 먼저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을 갖고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다, 그런 느낌이 왔어요. 신학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과 순종은 동시에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면 작은 믿음은 작은 순종이 있겠지만 믿음이 자라면서 순종의 폭도 커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순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많은데 순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 그거는 상당한 심각한 영적인 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순종은 진실된 믿음의 당연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내가 믿음이 진실되라면 순종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로마서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고 나서 한참 있다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믿고 순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역이 어려워서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전하며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시작을 합니다. 성화라는 건 이제 sanctification인데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서 점점 변화되는 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그 성화의 길을 가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구원이 그러면 믿음의 순종으로 순종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들어갔을 때 언제쯤 가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작부터 구원인지 중간이 구원인지 그 순종의 길, 성화의 길 끝에가 구원인지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시제가 재밌어요. 시제가 현재 완료형도 있고 현재 진행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떤 한 시점에서 짜잔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한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진행형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미래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말은 이게 완료형이 확실치 않은데 영어로 보면 you have been saved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네가 구원을 받았다. 지금 현재 완료가 됐다. 이제 그런 뜻으로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who are being saved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시제가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제가 여러 가지임을 봤을 때 이거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에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믿음의 순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만을 만족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만이 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순종이 없다면 우리 귀 속에 속삭이는 그 악마의 이야기, 요거 해, 그럼 네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내가 만족할 수 있다, 내가 100%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순종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진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편이신 하나님의 모든 면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 그 모든 것이 나를 만족해 하는 그것이 믿음의 진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붙잡고 있는 미래에 관한 소망도 천국이라는 어떤 실체나 부동산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천국을 우리의 미래의 소망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지금 현재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우리 죄를 없애주셨다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거기에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어떤 커즈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이펙트보다는 커즈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요 구절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화죠, 성화, sanctification과 진리를 믿음으로, 믿음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런 어떤 우리의 순종과 믿음과 성화와 구원의 어떤 상관관계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한 절에 써놓은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넘침으로 맺는, 열매 맺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화라는 것을 증명할 때, 증명하는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보화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도 많죠, 그런 건. 근데 존 파이퍼는 그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명령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존 파이퍼는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은 믿음의 순종은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성화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